1장 생각은 누구의 것인가? 생각은 나의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그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한다면 과연 그것은 진정 나의 것인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판단과 해석.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스스로를 향한 비난과 두려움뿐이다. 맹자는 말하였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 본성을 잃는다. 생각이 고통이 된다면 그것은 본성이 아니다. 생각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고 그림자는 본체를 이끌 수 없다. 고통스러운 생각에 이끌려가는 삶은 어두운 숲속을 헤매는 것과 같다. 장자는 말하였다. 진이는 물에 빠지지 않고 불에 타지 않는다. 참된 사람은 생각에 빠지지 않는다. 생각은 스쳐야 하며 나의 중심은 그 너머에 머물러야 한다. 지금 그 생각은 나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갉아먹고 있는가? 생각을 선택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다. 2장 마음의 거울. 사람의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다. 그러나 새 속의 바람과 분별의 먼지가 내려앉으면 참 모습은 휘어진다. 노자는 말하였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1000가지 변화도 스스로 밝아진다. 고요하지 못한 마음은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헛된 추측에도 흔들린다. 이는 거울 위에 먼지가 앉은 탓이다. 생각은 원래부터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 다만 그 생각에 의미를 붙들고 자꾸만 물고 늘어지며 그림자를 키우는 것이 우리 안에 고통을 만든다. 속담에 이르기를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하였다. 생각은 쓰는 것이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듯이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3장 분별의 칼날. 사람의 마음에는 분별이라는 칼날이 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이 칼날은 종종 바깥이 아니라 스스로를 베는데 쓰이곤 한다. 공자는 말하였다. 군자는 화합하되 같지 않고 소인은 같되 화합하지 않는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가를 지나치게 따지다 보면 우리는 사람을 잃고 마음을 잃고 끝내 나 자신마저 잃게 된다. 분별은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이되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선 안 된다. 장자는 말했다. 큰 지혜는 어리석은 듯하고 큰 말은 더듬는 듯하다. 지혜로운 이는 쉽게 나누지 않으며 깊은 이는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다. 때로는 말없이 바라보는 것이 분별보다 낫다. 나의 칼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끝이 내 안을 향하고 있진 않은지 잠시 멈추어 살펴야 한다. 4장 침묵의 무게. 말은 때로 마음을 밝히고 때로는 마음을 어지럽힌다. 그러나 침묵은 그 둘을 넘는 힘을 가진다. 소크라테스는 말하였다. 말하기 전에 그것이 진실인가, 필요한가, 친절한가를 먼저 생각하라.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내면의 힘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책은담에는 이르기를 말은 삼키면 병이 되지 않고
행동은 늦추면 허물이 없다 하였다. 많이 말하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가려 말하는 자가 성찰하는 이다. 침묵은 비어 있음이 아니라 채워져 있습니다. 시끄러운 마음에는 소리가 필요하지만 깊은 마음에는 침묵이 어울린다. 입을 닫고 마음을 열면 보이지 않던 진실이 드러난다. 지금 나의 말은 내 마음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감추고 있는가?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말이 되어야 한다. 5장 욕망의 그림자. 욕망은 처음엔 달콤하나 끝에는 쓰디쓴 그림자를 남긴다.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자주 흔들리고 평안은 멀어진다. 노자는 말하였다. 만족을 아는 자는 부유하고 그치기를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 욕망은 스스로 키우는 불과 같아. 조금의 바람에도 타오르고 조금의 좌절에도 꺼진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보다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장자는 말했다. 큰 욕심이 없으면 작은 근심도 사라진다. 사람은 얻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면이 채워지지 않아서 고통받는다. 외부의 것을 좇는 한 내 마음은 늘 허기지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생각 속에는 어떤 욕망이 숨어 있는가? 그 욕망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남의 시선으로 만든 환상인지 스스로 묻고 잘라내야 한다. 6장 거리두기의 지혜. 가까이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때로는 멀리 두어야 보이는 것이 있다. 생각도 그러하다. 너무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오히려 흐려지고 왜곡된다. 불경에서는 말한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생각과 감정에 너무 붙들리면 그것은 곧 나를 삼키는 불이 된다. 거리란 버림이 아니라 명료함을 이해한 공간이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생각과 자신 사이에 한 걸음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공자는 말했다. 뜻이 서지 않으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없다. 생각이 진실인지 아니면 감정의 그림자인지 분별하려면 한 걸음 거리를 두어야 한다. 지금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것과 나는 분리될 수 있는가? 그리하여 마침내 그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에 설 수 있는가? 7장 말의 무게. 말은 공기의 떨림이지만 때론 마음을 꿰뚫는 칼이 된다. 가벼운 말이 깊은 상처를 남기고 무심한 말이 오랜 괴로움이 되기도 한다. 맹자는 말하였다. 사람은 그 말로서 드러나고 그 말로서 무너진다. 말은 마음의 문장이며 그 사람의 품격이다. 속담에 이르기를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하였다. 그러나 말 한마디에 평생의 신뢰를 잃기도 한다. 많이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무겁게 말하는 것이 기품이다. 마음을 지닌 말은 들리고 욕망이 섞인 말은 흩어진다. 생각이 많을수록 말도 많아지고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따라온다. 그러므로 고요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가볍지 않아야 한다. 지금 내가 내뱉는 말은
나를 드러내는가? 나를 깎아내리는가? 말은 이미 내 마음의 소리이다. 8장. 고요함은 말하지 않는다. 고요함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많은 것을 알려준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소리는 많아도 진실은 적다. 노자는 말하였다. 크게 소용 있는 것은 말이 없다. 말이 없다는 것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다. 고요함은 마음이 머무는 자리다. 흔들리지 않는 물처럼 고요한 자는 세상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다. 장자는 말했다. 되도록 말하지 말고 스스로를 다스려야 한다. 많이 설명할수록 진심은 작아지고 적게 말할수록 존재는 깊어진다. 고요한 마음은 타인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에도 쉽게 휘청이지 않는다. 지금 내 마음에 소음이 가득하다면 그 소음을 줄이려 하기보다 고요를 불러와야 한다. 고요는 말보다 깊다. 9장. 덕은 소리 없이 흐른다. 덕이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배어 나오는 것이다. 향기는 말하지 않아도 퍼지고 빛은 외치지 않아도 비춘다. 공자는 말했다. 덕은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따른다. 진정한 덕은 보여주려 하지 않고 그저 행함 속에서 드러난다. 크게 덕을 쌓은 자는 칭찬을 좇지 않고 작게 자랑하는 이는 늘 말을 앞세운다. 불경에 이르기를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만물을 이롭게 한다. 덕이란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이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생각보다 침묵이 깊으며 겉보다 속이 정갈할 때 덕은 스며든다. 지금 내가 좇는 것은 덕인가 인정인가? 세상이 보는 내가 아니라 나 스스로 아는 내가 바로 덕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 10장. 마음을 비운다는 것. 비운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지우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두되 붙잡지 않는 것이다. 노자는 말하였다. 지극한 덕은 텅 빈 그릇과 같아서 쓰일수록 가득 찬다. 마음을 비운 자는 비어있되 가득 차 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 생각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고요함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잡고 있던 것을 놓는 데서 생긴다. 불경에는 이르기를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비움은 무력함이 아니라 자유이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우려는 마음은 항상 부족함을 동반한다. 반대로 비우는 마음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안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한가? 불안인가? 기대인가? 두려움인가? 그것을 꺼내어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저절로 가벼워진다. 11장. 스스로를 허락하는 일. 사람은 세상을 용서하기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과거의 실수, 감정의 흔적, 남긴 말들, 그 모든 것들이 자꾸만 나를 붙잡는다.
맹자는 말하였다. 스스로를 이기면 남이 감히 어찌하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이는 남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 내가 내린 해석이 나를 괴롭게 한다. 책은담에는 이르기를 과거를 묻지 않으면 오늘이 맑다 하였다. 스스로를 허락하는 일은 게으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다. 내 안의 소리를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들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12장.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는 것. 마음은 자주 지나간 일에 머물고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한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있다. 장자는 말하였다. 지나간 것은 붙잡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은 미리 염려하지 말라. 생각이 고통이 되는 까닭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나 미래에 머물기 때문이다. 속담에 이르기를 다리는 건널 때 걱정하라 하였다. 앞서 걱정할수록 마음은 이미 거기에 끌려가 지금을 놓친다. 현재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시간이다.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감정, 지금 내 안의 고요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삶이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충분한가? 부족함과 후회는 멈추고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이 마음을 쉬게 한다. 13장. 생각을 내려놓는 용기. 모든 고통의 시작은 놓지 못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무엇이 옳았는지, 어떻게 해야 했는지,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모든 질문은 끝나지 않는 사슬이 된다. 불경에서는 말한다. 생각은 물결과 같아 붙잡을수록 흐려진다. 잡으려 하면 할수록 마음은 어지러워진다.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내면의 자리를 지키는 자는 파도 위에서도 가라앉지 않는다. 노자는 말했다. 비움이 곧 채움이다. 생각을 비우면 지혜는 저절로 스며든다. 지금 이 순간 꼭 쥐고 있는 생각 하나를 조용히 놓아보라. 그 안에 새로운 내가 숨 쉬고 있을 것이다. 14장. 고통은 지나간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머물다 사라지는 바람과 같고 떠올랐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다. 우리는 다만 그 순간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을 뿐이다. 공자는 말했다.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고 다가올 일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나간 고통을 다시 꺼내보고 오지 않은 불안을 미리 끌어온다. 장자는 이르기를 달리는 말에서 내릴 줄 아는 자가 지혜롭다. 고통 속에서 한 걸음 멈추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한다. 지금 느끼는 괴로움조차 시간 속에선 한 점일 뿐이다. 그 점에 마음을 다 걸지 말고 조용히 흘려보내야 한다. 고통은 지나간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만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이제는 그 손을 풀어야 할 때이다. 15장.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된다. 삶은 생각이 아니며 고통도 생각이 아니다. 생각은 지나가고 삶은 남는다.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사유를 내려놓고 나면 고요한 자리에 나 자신이 남아있다. 소크라테스는 말하였다. 너 자신을 알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붙잡고 있던 생각들을 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나를 괴롭힌 것은 세상이 아니고 타인이 아니며 내 안의 해석, 내가 지은 생각의 그물이었다. 고요 속에 나를 두라. 말을 줄이고 마음을 바라보라. 그러면 들리지 않던 진실이 들리고 흐릿하던 길이 환히 드러난다. 지금 이 순간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내가 달라진다. 삶은 매 순간 다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침묵 속에 있다. 1장. 생각은 누구의 것인가? 생각은 나의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그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한다면 과연 그것은 진정 나의 것인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판단과 해석,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스스로를 향한 비난과 두려움뿐이다. 맹자는 말하였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 본성을 잃는다. 생각이 고통이 된다면 그것은 본성이 아니다. 생각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고 그림자는 본체를 이끌 수 없다. 고통스러운 생각에 이끌려가는 삶은 어두운 숲속을 헤매는 것과 같다. 장자는 말하였다. 진이는 물에 빠지지 않고 불에 타지 않는다. 참된 사람은 생각에 빠지지 않는다. 생각은 스쳐야 하며 나의 중심은 그 너머에 머물러야 한다. 지금 그 생각은 나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갉아먹고 있는가? 생각을 선택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다. 2장. 마음의 거울. 사람의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다. 그러나 새 속의 바람과 분별의 먼지가 내려앉으면 참 모습은 휘어진다. 노자는 말하였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1000가지 변화도 스스로 밝아진다. 고요하지 못한 마음은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헛된 추측에도 흔들린다. 이는 거울 위에 먼지가 앉은 탓이다. 생각은 원래부터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 다만 그 생각에 의미를 붙들고 자꾸만 물고 늘어지며 그림자를 키우는 것이 우리 안에 고통을 만든다. 속담에 이르기를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하였다. 생각은 쓰는 것이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듯이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3장. 분별의 칼날. 사람의 마음에는 분별이라는 칼날이 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이 칼날은 종종 바깥이 아니라 스스로를 베는데 쓰이곤 한다. 공자는 말하였다. 군자는 화합하되 같지 않고 소인은 같되 화합하지 않는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가를 지나치게 따지다 보면 우리는 사람을 잃고 마음을 잃고 끝내 나 자신마저 잃게 된다. 분별은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이 돼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선 안 된다. 장자는 말했다. 큰 지혜는 어리석은 듯하고 큰 말은 더듬는 듯하다. 지혜로운 이는 쉽게 나누지 않으며 깊은 이는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다. 때로는 말없이 바라보는 것이 분별보다 낫다. 나의 칼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끝이 내 안을 향하고 있진 않은지 잠시 멈추어 살펴야 한다. 사장, 침묵의 무게. 말은 때로 마음을 밝히고 때로는 마음을 어지럽힌다. 그러나 침묵은 그 둘을 넘는 힘을 가진다. 소크라테스는 말하였다. 말하기 전에 그것이 진실인가, 필요한가, 친절한가를 먼저 생각하라.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내면의 힘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채근담에는 이르기를 말은 삼키면 병이 되지 않고 행동은 늦추면 허물이 없다 하였다. 많이 말하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가려 말하는 자가 성찰하는 이다. 침묵은 비어 있음이 아니라 채워져 있습니다. 시끄러운 마음에는 소리가 필요하지만 깊은 마음에는 침묵이 어울린다. 입을 닫고 마음을 열면 보이지 않던 진실이 드러난다. 지금 나의 말은 내 마음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감추고 있는가?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말이 되어야 한다. 5장, 욕망의 그림자. 욕망은 처음엔 달콤하나 끝에는 쓰디쓴 그림자를 남긴다.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자주 흔들리고 평안은 멀어진다. 노자는 말하였다. 만족을 아는 자는 부유하고 그치기를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 욕망은 스스로 키우는 불과 같아 조금의 바람에도 타오르고 조금의 좌절에도 꺼진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보다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장자는 말했다. 큰 욕심이 없으면 작은 근심도 사라진다. 사람은 얻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면이 채워지지 않아서 고통받는다. 외부의 것을 좇는 한 내 마음은 늘 허기지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생각 속에는 어떤 욕망이 숨어 있는가? 그 욕망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남의 시선으로 만든 환상인지 스스로 묻고 잘라내야 한다. 6장, 거리두기의 지혜. 가까이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때로는 멀리 두어야 보이는 것이 있다. 생각도 그러하다. 너무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오히려 흐려지고 왜곡된다. 불경에서는 말한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생각과 감정에 너무 붙들리면 그것은 곧 나를 삼키는 불이 된다. 거리란 버림이 아니라 명료함을 이해한 공간이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생각과 자신 사이에 한 걸음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공자는 말했다. 뜻이 서지 않으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없다. 생각이 진실인지 아니면 감정의 그림자인지 분별하려면
한 걸음 거리를 두어야 한다. 지금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것과 나는 분리될 수 있는가? 그리하여 마침내 그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에 설 수 있는가? 7장 말의 무게. 말은 공기의 떨림이지만 때론 마음을 꿰뚫는 칼이 된다. 가벼운 말이 깊은 상처를 남기고 무심한 말이 오랜 괴로움이 되기도 한다. 맹자는 말하였다. 사람은 그 말로서 드러나고 그 말로서 무너진다. 말은 마음의 문장이며 그 사람의 품격이다. 속담에 이르기를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하였다. 그러나 말 한마디에 평생의 신뢰를 잃기도 한다. 많이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무겁게 말하는 것이 기품이다. 마음을 지닌 말은 들리고 욕망이 섞인 말은 흩어진다. 생각이 많을수록 말도 많아지고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따라온다. 그러므로 고요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가볍지 않아야 한다. 지금 내가 내뱉는 말은 나를 드러내는가? 나를 깎아내리는가? 말은 이미 내 마음의 소리이다. 8장 고요함은 말하지 않는다. 고요함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많은 것을 알려준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소리는 많아도 진실은 적다. 노자는 말하였다. 크게 소용이 있는 것은 말이 없다. 말이 없다는 것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다. 고요함은 마음이 머무는 자리다. 흔들리지 않는 물처럼 고요한 자는 세상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다. 장자는 말했다. 되도록 말하지 말고 스스로를 다스려야 한다. 많이 설명할수록 진심은 작아지고 적게 말할수록 존재는 깊어진다. 고요한 마음은 타인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에도 쉽게 휘청이지 않는다. 지금 내 마음에 소음이 가득하다면 그 소음을 줄이려 하기보다 고요를 불러와야 한다. 고요는 말보다 깊다. 9장 덕은 소리 없이 흐른다. 덕이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배어 나오는 것이다. 향기는 말하지 않아도 퍼지고 빛은 외치지 않아도 비춘다. 공자는 말했다. 덕은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따른다. 진정한 덕은 보여주려 하지 않고 그저 행함 속에서 드러난다. 크게 덕을 쌓은 자는 칭찬을 좇지 않고 작게 자랑하는 이는 늘 말을 앞세운다. 불경에 이르기를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만물을 이롭게 한다. 덕이란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이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생각보다 침묵이 깊으며 겉보다 속이 정갈할 때 덕은 스며든다. 지금 내가 좇는 것은 덕인가 인정인가? 세상이 보는 내가 아니라 나 스스로 아는 내가 바로 덕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 10장 마음을 비운다는 것. 비운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지우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두되 붙잡지 않는 것이다. 노자는 말하였다. 지극한 덕은 텅 빈 그릇과 같아서
쓰일수록 가득 찬다. 마음을 비운 잔은 비어 있되 가득 차 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 생각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고요함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잡고 있던 것을 놓는 데서 생긴다. 불경에는 이르기를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비움은 무력함이 아니라 자유이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우려는 마음은 항상 부족함을 동반한다. 반대로 비우는 마음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안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한가? 불안인가? 기대인가? 두려움인가? 그것을 꺼내어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저절로 가벼워진다. 11장 스스로를 허락하는 일. 사람은 세상을 용서하기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과거의 실수, 감정의 흔적, 남긴 말들, 그 모든 것들이 자꾸만 나를 붙잡는다. 맹자는 말하였다. 스스로를 이기면 남이 감히 어찌하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이는 남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 내가 내린 해석이 나를 괴롭게 한다. 책은담에는 이르기를 과거를 묻지 않으면 오늘이 맑다 하였다. 스스로를 허락하는 일은 게으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다. 내 안의 소리를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들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12장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는 것. 마음은 자주 지나간 일에 머물고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한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있다. 장자는 말하였다. 지나간 것은 붙잡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은 미리 염려하지 말라. 생각이 고통이 되는 까닭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나 미래에 머물기 때문이다. 속담에 이르기를 다리는 건널 때 걱정하라 하였다. 앞서 걱정할수록 마음은 이미 거기에 끌려가 지금을 놓친다. 현재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시간이다.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감정, 지금 내 안의 고요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삶이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충분한가? 부족함과 후회는 멈추고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이 마음을 쉬게 한다. 13장 생각을 내려놓는 용기. 모든 고통의 시작은 놓지 못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무엇이 옳았는지, 어떻게 해야 했는지,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모든 질문은 끝나지 않는 사슬이 된다. 불경에서는 말한다. 생각은 물결과 같아 붙잡을수록 흐려진다. 잡으려 하면 할수록 마음은 어지러워진다.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내면의 자리를 지키는 자는 파도 위에서도 가라앉지 않는다. 노자는 말했다.
비움이 곧 채움이다. 생각을 비우면 지혜는 저절로 스며든다. 지금 이 순간 꼭 쥐고 있는 생각 하나를 조용히 놓아보라. 그 안에 새로운 내가 숨 쉬고 있을 것이다. 14장. 고통은 지나간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머물다 사라지는 바람과 같고 떠올랐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다. 우리는 다만 그 순간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을 뿐이다. 공자는 말했다.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고 다가올 일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나간 고통을 다시 꺼내보고 오지 않은 불안을 미리 끌어온다. 장자는 이르기를 달리는 말에서 내릴 줄 아는 자가 지혜롭다. 고통 속에서 한 걸음 멈추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한다. 지금 느끼는 괴로움조차 시간 속에선 한 점일 뿐이다. 그 점에 마음을 다 걸지 말고 조용히 흘려보내야 한다. 고통은 지나간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만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이제는 그 손을 풀어야 할 때이다. 15장.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된다. 삶은 생각이 아니며 고통도 생각이 아니다. 생각은 지나가고 삶은 남는다.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사유를 내려놓고 나면 고요한 자리에 나 자신이 남아있다. 소크라테스는 말하였다. 너 자신을 알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붙잡고 있던 생각들을 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나를 괴롭힌 것은 세상이 아니고 타인이 아니며 내 안의 해석, 내가 지은 생각의 그물이었다. 고요 속에 나를 두라. 말을 줄이고 마음을 바라보라. 그러면 들리지 않던 진실이 들리고 흐릿하던 길이 환히 드러난다. 지금 이 순간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내가 달라진다. 삶은 매 순간 다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침묵 속에 있다.